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 이게 메인 주제고 부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제가 더 깊은 직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제를 하기는 조금 그래서 좀 포장된 좀 정리된 제목이 우리가 겉과 속이고, 제 부제는 이렇습니다. 가면 벗기라는 부제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 전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혹시? 자,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한테는 제가 못 지키겠고, 우리 6학년 정도 되면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아주 아니야 이런 걸 말고 영어로 읽어보세요. 지금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아, 정말 모릅니까? 우리 아이 혜니도 모를까? Person. 아, 이걸 모르나? 우리 6학년이 말해야 되는데. 펄슨 사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펄슨. 아, 제가 스펠링 틀린 거 아니죠? 맞죠? 예. 이 펄슨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페르소나에서 나왔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맞죠? 페르소나라는 단어와 펄슨이 좀 다른 의미 같은데,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에서 펄슨이라는 의미가 나왔다는 것은, 페르소나가 무엇입니까? 가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면.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 한자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인자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의 의미는 혼자서 살 수 있다 없다. 인간은 못 산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자는 사람 인자가 그렇게 참 잘 써 있는데요. 같은 의미겠죠. 그렇게 기대어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가면이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면 하나씩 다 쓰고 오셨잖아요. 화장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가면들 쓰고 오셨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 가면을 잘 못 써.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가면 잘 쓰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오기 싫어도 뭐 기쁜 척. 지금 막 속은 막 불불 끄는데도 웃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안 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혼도 많이 나긴 하지만 그게 솔직한 모습이죠.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한 의미고,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가면을 써야 되죠. 저도 저 나름대로의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또 집에 가면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가면에는 또 다른 안 좋은 의미가 있겠죠. 자, 하나 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 탈춤. 아니,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 뭐 직접 보신 분은 없겠고, 혹시 해외여행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은 본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유명한 가면 팍팍 아십니까? 바꾸는 거 팍팍 뭐라고 하죠? 병검. 맞아요. 한그 공연장에서 수십 번을 이렇게 바꿉니다. 마술 비슷하죠. 팍팍팍팍 바꾸죠. 그게 바로 이 페르소나와도 연결되는 의미죠. 원래 페르소나는 말은 고대 그 희극에서 쓰는 이제 가면을 쓰는 그 내용인데, 이제 중국의 가장 유명한 병검. 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바꾸는 거죠. 하물며 다양한 역할뿐만 아니라 얼굴의 감정까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 수백 개의 가면을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꾸는 방법을 아직도 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가르쳤대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이 병검이라는 거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얼굴들을, 그 한 수백 개의 얼굴을 한 그 뭡니까 그 연극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또 많은 생각이 나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변화무쌍한 그 삶에서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그 삶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계속 가면이 바뀌잖아요. 웃는 얼굴, 슬픈 얼굴 또 계속 바뀌어요. 또 한 인물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저 가면을 한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얼굴을 바꿔요. 그게 우리의 사회 생활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습이죠.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바로 그런 병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오늘 읽어보셨죠? 본문 대충 뭐 전체 깊은 내용은 몰라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저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엄청 지금 질책하고 혼을 내고 있는 건 아시겠죠, 맞죠? 그것도 오늘 본문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아무나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청 안 하잖아요. 굉장한 중요한, 유대인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식사를 초청하고 아무나 식사하지도 않아요. 그 말은 또 중요한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질책들을 계속 쏟아붓고 계세요. 이 부분입니다. 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유대인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 잠시만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 바리새인이 있고 또 유대인의 또 분파들이 있잖아요. 또 뭐 이름이 한 번씩 있던가요? 뭐 사두개인 뭐 이런 게 있죠. 잘 모르시겠지만 또 헤롯당, 뭐 열심당 막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에세네파, 이렇게 보통 한 네 부류의 유대인들이 분파를 이루어서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 전체는 아닌데 계층을 이루는데 거의 지도자층, 지식층이 그런 분파들을 이루어서 나눴어요. 그 외에는 그냥 아무 분파도 나오지, 내 분파에 안 들어간 사람들을 그냥 평민, 아주 하층 계민이죠. 유대인 안에서도 하층 계민. 그 계층은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뭐 이거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 오늘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가면을 쓰고 계속 살아왔냐면 오늘 좀 나올 겁니다. 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이 현실하고 타협을 잘했어요. 그래도 좀 살아남으려면 로마 지금 속국에 있잖아요. 로마 속국에서 또 사두개인 제사장 지파의 무리들이 사독의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얻고,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득과 뭡니까? 돈 좀 챙기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을 적당하게 밀당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그나마 제일 나은데요. 이런 세상 꼴도 보기 싫다. 어디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동굴로. 쉽게 말하면 예전에 청학동에 뭐 지리산에 완전히 그냥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도피적인 경건이죠. 뭔가 세상을 도피해서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숨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의도지만 그렇게 된 거죠. 또 열심당은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 이거 파. 알죠. 이거 뭐죠?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과도한 열심이 폭력까지 행해서, 그래서 테러까지도 가능할 만큼, 왜? 자기의 신념과 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로마를 쳐부수고 테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가면을 쓰게 돼버린 것이죠. 자, 오늘 뭐 다 이야기는 못하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가면을 좀 벗겨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왜 가면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이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고, 아니 이 사람은 우리나라하고 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읽어보면 참 뭐 완전히 뭐 표리부동하고 뭐 아이고 예수님의 혼날만 하네. 처음에는 가볍게 그렇게 저도 읽었어요. 참 못 깨닫고 저 예수님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심부름했던 악한 그냥 빌런 같이 생각했는데,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조금만 읽어보면 그 바리새인이 쓰고 있는 가면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런 뭐 복음 못 깨달은 이 단체들, 이 분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가면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한 분파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의 가면을 보겠습니다. 겉과 속을.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진짜 눈은 예수님이 계셨죠. 이 겉으로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분파였다니까요. 지도계층이었고 존경받는 대층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가면이었어요. 근데 그 속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지도층으로 존경받고 그래도 막 좋은 이미지였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걸 잘 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이 그런 가면들을 눈치도 못 채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눈치 못 채고, 더 무서운 것은 자기도 그 가면을 쓴지도 모를 만큼 눈치 못 채게 써버린 가면이 어떤 가면인지, 왜 그렇게 쓰게 됐는지 우리가 찾아봐야지 우리도 그런 가면을 안 쓰죠, 맞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표리부동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살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원래 안 그랬어요. 어떤 바리새인에게는 열심히 섰냐. 좋은 의미를 먼저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된 시작이 있겠죠.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분리된 자들.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헬라주의, 그때 쉽게 말하면 세상이죠.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벗어나 세상에 막 올라오는 헬라 철학,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문화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거기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거기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적 깊이를 추구했어요. 자, 우리도 그러면 성경 공부하지 마라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막 성경 퀴즈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좋은 의지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자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려고 했고요. 그 가운데 평신도 중심의 그룹이었어요. 얼마나 또 순수합니까? 사두개인은 어떻게 보면 지도층, 목회자, 제사장 계파들이 모여서 더 타락했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막 돈 먹고 이런 식이었는데, 평신도들은 그나마 깨끗하게 다른 욕심 없이 하려고 했다니까요. 율법 지키고 더 철저하게 교육하고 했다니까요. 이 노력하는 경건한 모습이 시작했는데요. 그 열심이란 가면이 어떻게 무서워질 수 있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 없는 열심에 가면을 써버린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나 100독에서 뭐 200독에서, 우리는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이제 혹시나 우리가 지금 성경 읽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열심으로 가면을 썼다니까요. 그게 뭐가 되죠? 은혜가 없어지면 교만이 돼버려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성령이 없는 열심히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뭔가 중심은 좋은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이 뭐라가 되죠?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만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게 분열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님이신 사랑이 없는 열심은 뭐가 됩니까? 폭력이 돼버린 거예요. 나와 틀리고 잘못되면 주먹이 가는 거예요. 다 틀려버려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은혜 없는 열심을 경계해야 되고요, 성령 없는 열심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뭔가 열심,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더 폭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폭력은 아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부모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 그래서 경건의 목적이 수단이 목적으로 변화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수단은 목적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수단이 목적이 되면, 특히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 비난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결과론 저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닮으면 안 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고 해야 되지만 그들의 시작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제 그들의 그 가면이 벗겨지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의 질책의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속을 꿰뚫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37절부터 44절 전체 내용인데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39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진짜 가면 속을 본 것처럼, 엑스레이 진단하는 것처럼 영적인 엑스레이를 예수님이 그냥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진단한 그대로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나. 자, 이것도 잘 하기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걸 너무 깨끗하게 잘해요. 가면을 너무나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어떻다고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속이 변질돼 버린 거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면을 쓰고 속은 계속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속에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고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고 그 단체의 문화의 흐름이 돼버리니까 모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겉으로는 잘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모든 박하와 운향과 채소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데 겉은 잘하지만 뭘 버렸다고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 없는 열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겉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겉모습에 하는 행위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속마음이 틀렸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계속 콕콕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찌르겠습니까? 그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찌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사람을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합니까? 의사가 미워서 잘라서 배를 가릅니까? 외과 의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도 싫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찔러서 배를 가르고 암세포를 꺼내고 잘못된 것을 꺼내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독설 같지만 이게 굉장한 사랑의 메시지.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이들의 겉모습 방금 말했죠. 겉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릇은 깨끗하고 그렇게 겉모습은 깨끗하다. 자, 그래서 이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왜 이들의 속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 율법 위에 무엇을 쳐버리냐? 인간의 울타리를 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질책을 하는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는데 뭘 안 했죠?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뭘 안 하고 식사를 했어요? 손을 씻고 씻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누가 혼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바리새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도 안 씻고 식사하시네로 지금 속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됐겠죠. 말을 안 하고 가면 또 쓰고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역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도 손 안 씻으면 혼내는 게 맞는데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생은 씻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정결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 씻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되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러면서 예수님 율법 파괴주의다. 주일 안식일 날 이삭도 먹고 손도 안 씻고 금식도 하지 마라 그러고.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무식한 분들이 예수님이 율법 필요 없다 했다. 율법 완성했다. 율법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성경의 말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셨는데요. 율법 밖에 하신 게 아니고 그 율법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 살아가셨어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 아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에다 사람이 더 만들어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러면 그 하나님 주신 율법에다가 그러면 10발도 가지 안 된다, 밥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의 가면이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을 더 만들어낸 거죠. 자기들끼리.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세부 규칙이 본 규칙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법을 다른 밑에 법들이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원래 본질의 의미를 뛰어넘는 전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옥죄이고 옥매이고 그것까진 좋아요. 좋은 의도지만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단순히 율법 필요 없다,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호하려다가 율법 위에 인간의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지키고 하기 위해서 자기 인간이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열심의 무서움이죠. 은혜가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랑이 없는 거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울타리가 율법의 본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아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결국 계명을 지킨다는 게 본질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장 8절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겉과 속의 불일치를 폭로하고 바리새적 신앙의 질병, 정말 골마적인 자기도 모르는 그 가면에 덮여있는 그 질병을 끄집어내고 또 수술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방금 마지막 절 보시면 팽토장한 무덤이죠. 똑같은 거예요. 보통 무덤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분봉을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이 당시 이 나라에서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돌무덤인데 그래도 그 무덤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칠을 하죠. 회칠. 이건 무덤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을 밟거나 그것에 대이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를 하는데 팽토장했다는 말은 뭐냐면 표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땅 밑에는 무덤인데 표시가 없으니까 지나가겠죠. 밟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부정이 다 온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다 썩어갔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랬지 속은 다 썩었다는, 지금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가버렸냐면 종교의 우월 의식까지 돼버렸어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렇게 철저히 지켜. 자기의 우월감. 그러면서 우월감은 반드시 뭐로 오죠? 대적을 하죠. 대척을 하죠. 무시하죠. 그러면서 알다시피 세리, 창기, 이방인 또 다른 파들, 분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폐쇄적 집단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바리새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의 결과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이런 함정에, 이런 가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을 참 중요한 걸 놓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다 가면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음이 떠난 형식, 열심.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DNA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 바리새인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 모습을 봐야 돼, 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겠죠. 가면을 쓰고 있는 조차도 모를 수 있겠죠. 자, 우리 아이들 영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영화가 아니고 어른들이 한 번씩 봐야 될 영화인데 영화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쪼코고 위에는 배트맨. 예, 정확하게 영화 제목을 말하면 배트맨 다크나이트 맞나요? 하여튼 그 영화입니다. 자, 저렇게 배트맨과 조커가 가면을 쓰고 있죠. 그 가면, 겉과 속이 달라지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왜 배트맨은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영화를 배트맨에 대해서 좀 모르시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당연히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고 드러나지 않아야 되니까 가면을 쓰는 게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쓰는 가면이고, 배트맨에는 어릴 때 큰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아마 저도 정황을 못 봐서 안 돼. 저도 이제 그 내용 정리한 걸 보고 한 거니까 틀려도 이해하십시오. 어릴 때 심각하게 부모님이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악당들에게. 그로 인한 외상, 큰 트라우마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배트맨은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영화가 침침합니다. 맞죠? 고담실 해가지고 빛이 거의 없어요. 어두컴컴합니다. 이 영화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는. 그래서 이 배트맨이 꼭 저런 시커먼 박쥐 같은, 하필 다른 것도 많은데 막 강아지도 있고 좋은 것 동물도 많은데 박쥐라는 거를 쓰고 있다는 거는 자기네 내면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상처를 감추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그걸 정의로 쓰려고 한 것이죠. 정의의 가면을 쓰고 자신 부모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다른 사람에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부하 뭔가를 가지고 저 일을 한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커입니다. 바로 가장 또 유명한 빌런이죠, 맞죠? 이 조카는 왜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이 조카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냐면 어머니가 정신 문제로 시달렸던 가정에 자랐어요. 그리고 굉장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자랐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그 삶과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고 짓밟히고 한마디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배트맨과 다른 가면을 쓴 거죠, 맞죠?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반대로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 친구는 보통 악당들은 돈을 막 벌거나 돈을 막 하기 위해서만 나쁜 일 하잖아요. 돈을 막 태웁니다. 돈을 가져가 돈을 다 태워버립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한마디로 이 먼저 가면 속에 있는 보복심, 그 사회에 대한 뭔가 이 막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들도 모르게 쓰고 있는 많은 가면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어떻게 보면요 좀 불쌍한 내면이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뭐 불쌍해 여기고 그거를 핑계 대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나도 모르는, 나도 지금 쓰고 있는지 모르는 가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가면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좀 그들 편에서, 최대한 그들 편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열심당, 에세네파 다 이들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어요. 자,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인데 성전을 상실했어요. 아시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결정체인 성전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끌려왔다 돌아와서 겨우 재건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뭡니까? 이제 헬라 또 로마에까지,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또 일어나고요, 맞죠?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뭐가 있죠? 트라우마가 다 있는 거예요. 성전을 상실했죠. 그는 건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는 뭔가 중요한 상징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자꾸 신뢰를 놓칠 만큼 위험한 게, 그 신뢰를 상실했죠. 그게 두려움의 신앙으로 찾아오겠죠. 그 두려움을 메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율법과 형식으로 뭐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걸로 내가 내 의로 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사두개인들은 아이고 뭐 되겠나,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을 쓴 사람도 있고요. SNF파는 그걸 찾으려고 아예 굴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세상과 등져버리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살리라고 보냈지 숨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열심당은 다른 걸로, 이 폭력으로 이걸 뒤집어야 된다, 이걸로 자신에게 있는 뭔가를 가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비난만 하죠. 에이 유대인들 꼴통들,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도 모르는 가면을 쓰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죠. 어떻게 이 가면을 벗습니까? 자, 이들이 놓친 것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게 쉽게 말하면 가면을 벗는 거잖아요. 자꾸 가면을 쓴다는 거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겉과 속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가면을 벗는 어떤 용기입니다. 자꾸 가면을 쓴다는 것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직면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대면하고 싶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꾸 숨기는 거죠. 이런 가면 저런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숨기지 않는 용기가 진짜 용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정말 믿고 신뢰할 분에게, 뭐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아무한테나 막 그냥 막 내 속마음 다 드러내는 것조차 해라는 건 아닙니다. 너무 감추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자신을 어디에다가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방금 아까 대표기도 했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경건 속에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있거든요. 바리새인처럼. 또 반대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세요. 안 믿어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맞습니다. 투덜투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셔요. 괜찮아요. 뭐 한 대 맞겠지만 나중에 그래 안 때리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날 것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유 뭐 맨날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진짜 가면을 벗고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어릴 때는 차라리 많지만 자랄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없거든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부모가 자식한테 또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은 또 부모한테 크면 클수록 못 하거든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진짜 가까운 친구 한두 분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과연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이겠죠.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거를 막 말 돌려가지고 막 떠벌리고 안 하고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해주겠죠.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당연한 거지만 이게 여러분 안 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도 믿지 않으신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으로 나오세요. 일단 존재가 있어야지 내가 나가지.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두 번째, 존재에 대한 확신인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혹시 멀어진 거 아닙니까? 그분과의 뭔가의 라포라 합니까? 라포 형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모가 들었던, 부모가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진짜 뭔가 있습니까? 그게 형성돼야 되죠. 여러분이 사람도 아무한테다 여러분의 속 마음 안 할 때는 오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좀 모자란 분 아니면 모자란데 막한 대여섯 번 만났는데 여기 여러분 속만 다 하시는 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막 10년, 20년 직인데 이런 일을 다 갖고 보고 그런데도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다 내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신뢰 관계를 쌓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또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오며가면서 하나님의 신뢰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 가면을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면 쓰고 나오면 그것도 가면 서로 가면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사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운 이유는 내 가면을 벗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가서도 우리 가면을 못 벗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과의 라포 형성과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믿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라포 형성하는 가운데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합니다. 제일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침묵이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잖아요. 이런 관계를 하면 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에 대한 반응이 오고 이게 뭐 오고 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또 베풀어 주고 내가 뭐 감을 사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쪽에서 사과를 사가지고 주고 이게 돼야지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맨날 주는데 뭐 돌아오는 게 없어. 뭐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건 나쁜 형성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게 잘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다 그래서 어리니까 막 기도해도 막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팍팍 오는 건데 조금 자라면 이게 뜸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한 게 아니라 조금 뭘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젖병을 물려주고 그냥 계속 물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 원하다나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은 어느 날 젖병을 떼야 될 때가 있죠. 젖을 떼야 될 때가 있죠. 그 아이는 그때 제일 힘들어요.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막 엄마 젖을 찾고 다 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이 흑쳐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침묵.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무응답 그러잖아요. 침묵과 무응답 이런 시간이 오거든요. 오늘 방금 다시 돌려볼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분파들이 왜 그렇게 엉뚱한 열심으로 찾아갔냐면 그 과정들을 잘못 겪은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 파괴할 때까지 놔두시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놔두시고 하물며 다시 돌아와서 겨우 근근근근해 하고 있는데 또 로마의 헬라에 계속 얻어터지는 그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분파들이 느꼈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계시냐라는 질문부터 했겠죠. 계신다면 우리를 떠난 거 아니냐? 우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멀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 불안 증상이 엉뚱한 것을 계속 묻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습니까?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잠시 징계의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 멈추신 이후의 시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잖아요. 그 침묵의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도록 피 흘리시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과 이 뭔가의 관계 속에서 침묵이 올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좋은 중요한 것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잘못 붙잡고 가면을 쓰고 온 유대인들의 분파들이 무엇을 기다렸냐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기다림, 그것도 온전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메시아, 자기만의 원하는 것들을 자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니까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표적 보여달라고 저번 주에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표적 보여줄 거 없다. 그래 보여줘놓고 이건 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 줄 수 있는 걸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압도된 사랑이 찾아와야지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벗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에가서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침묵의 기다림이 쉽지는 않은 줄 알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구하냐? 그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는데 어떻게 선한 기다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무엇을 바라고요? 예,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겠죠. 엉뚱한 것을 찾고 자기가 구원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많은 가면들을 만들어낸 거죠. 진짜 구원을 잠잠히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 이제 가면을 벗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어떻게 하면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가면을 벗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본 다크나이트의 가면, 배트맨과 조커의 가면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게 다 같이 질문해 볼게요. 배트맨의 가면과 조커의 가면의 차이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 저도 저걸 묵상하는데 어제 자다가 묵상이 돼가지고 다시 잠도 못 자고 일어났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까 이야기했어요. 배트맨에 가면은 차이를 했어요. 그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좋은 가면으로 쓴 건 맞죠. 그렇지만 저 조커는 다른 가면을 썼죠. 근데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도 있지만 더 좀 차이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배트맨 저 가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맞죠? 그런 거 말고 배트맨을 가면은 벗고 다시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저 조커의 가면은 가면이 아니죠. 솔직히 말해 제가 가면이라 표현을 했지만 무엇입니까? 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을 수가 없어. 저는 어떻게 보면 분장이나 마찬가지, 화장이나 마찬가지죠. 삐에로 같은 바로 저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트맨의 가면도 우리는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배트맨의 가면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가면과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그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의로운 것으로 구원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세상에. 하지만 자신은 항상 힘들었어요. 배트맨 영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항상 외롭고 두렵고 힘들어요. 그 일이 쉽지 않으니까. 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가면이었거든요. 조커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조커의 가면은 벗을 수가 없는 가면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걸 딱 하면서 제 어제 밤에 갑자기 자는데 확 깨가지고 소름이 확 깨졌어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죄가 우리 의로도 벗고 입고 할 수 없지만 잘못하고 저걸 가볍게 여기고 방치해두고 놔두고 하면 어느 날 그 가면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조커라고 봅니다. 가면이 그냥 자기 몸이 돼버렸어요. 이게 가면인지도 몰라요. 저렇게 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 저런 인생이 어떻게 성경에도 저런 인물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저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저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가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지만 우리가 이 가면을 계속 인지하지 못하면 그 가면이 내 몸이 돼버린다. 그게 내가 돼버리고 내 속에는 아닌데 내 속에는 그게 진짜가 아닌데 가면이 너무 오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죠.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들의 모든 모습은 두려움이에요. 배트맨도 그렇고 저 조카도 그렇고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깊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답밖에 없어. 자, 다시 앉아. 이걸 몰랐네요. 자,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은서야, 봐봐봐.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위에 사람은 가면을 영화지만요, 당연히 영화에서 분장하기 전이고 분장. 저 배우가 안타깝게도 히스 레저라는 배우입니다. 저 영화는 조연이죠, 당연히. 베트남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저 연기를 너무 몰입해서 결국 저 연기를 다 하고 다 찍고 개봉하기 전에 안타까운 자신을 이렇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포기했어요. 자기가 개봉한 영화도 보지 못했어요. 한간에는 너무 저 역할에 빠져가지고 진짜 가면을 쓰는 그 역할이 자기께 돼버려가지고 자기 또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뭐 다른 뭐 이유도 있어요. 뭐 약물 중독이란 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가면을 벗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만큼 무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저 영화를 통해서 저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답입니다. 다 아시던 답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크로스 오브, 러브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 두려움 속에 계속 가면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저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면을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돼요. 세상에선, 사회에서는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죠. 더 많은 가면들이 필요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리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의 가면들을 벗을 수 있는 답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분 안에 있어 안전함을 알 때 그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한번 자신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고,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가면이 뭐가 있는지, 혹여나 이 가면이 이제는 가면인지도 모르고 내 그냥 분신처럼, 몸처럼 돼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거는 정말 한 주에 묵상할 수준이, 그 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하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도 언제나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가면을 벗지 않으면. 오늘 그 시간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가면을 벗고 온전히 진실하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십자가의 무한하신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게 하시고,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그 모든 것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